믿음의 방패라는 제목을 가지고 에베소서 64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갖추어야 될 전신갑주의 각각의 부분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각각의 내용들은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거론한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삶을 살기 위해 무장해야 될 기본적인 사안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사안들을 말하기에 앞서 10절부터 거론하기 시작할 때 끝으로라는 접속사를 사용을 합니다. 뭡니까? 여기까지 있어야 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즉 앞에서 거론한 기독교의 교리를 알고 그것을 따름으로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려면 실제 삶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바울 자신이 말하는 사안까지 있어야 됨을 강조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뭡니까? 바로 마귀의 존재가 있다라는 것과 그 마귀가 주님을 따르는 신자들을 저항한다라는 것, 즉 하나님을 못 따르도록 저항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저지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입술을 틀어 막고자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의 우물에 모든 잡동사니를 집어넣어서 더 이상 그 은혜의 활화산이 폭발하지 않도록 뭔가 가로막는다라는 겁니다. 그러하는 것과 또 그 저항을 거스르면서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까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이 이 전신갑주를 살피면서 가장 주요하게 느끼는 한 가지가 있을 줄 압니다. 그것은 이 각각의 갑주들이 이 진리, 기독교의 모든 교리들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다양한 공격 앞에서도 이 확고부동한 신앙적 자세를 갖추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진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기독교의 모든 교리를 알고 그것을 수용하여 나의 정신과 견해가 그것으로 변화되고 나의 내면과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되어진 상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에 기꺼이 순종하는 자세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진리가 모든 것의 근간이 되며 승리의 원천이 된다는 것이죠. 어떤 상황과 형편 앞에서도 확고부동한 신앙적 자세를 갖추는 것은 어떤 특별한 종교적인 경험을 통해서 세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생활했던 오랫동안 종교 생활을 통해서 쌓여진 어떤 종교적인 스펙을 가지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지혜와 힘으로도 그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오직 뭡니까? 진리라는 것입니다. 확고부동한 신앙적 자세를 찾기 힘든 시대가 바로 오늘날이라 저는 믿습니다. 오늘날은 객관적인 진리보다는 주관적인 감정과 주관적인 견해가 더 중시되는 사회가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객관적 진리에 순종하고 그것을 따르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거나 자기를 부인하면서 그것에 순종하기보다는 그저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견해에 충실한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의 감정과 주어진 환경이 신앙하기 좋은 상황이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하는 것입니다. 비바람이 불거나 먹구름이 몰려오면 이내 흔들거리거나 회피해버리는 것입니다. 자신의 감정과 기분과 견해에 따라 하거나 말거나 한다는 겁니다. 또한 주님께서 제안하는 신앙의 규정들이 있어요. 이것이 믿는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신앙은 과연 이런 것이다라고 규정 짓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따라 신앙하기보다는 여전히 극단적 개인주의에 빠져서 자신의 견해에 따라 신앙하고자 하는 것이 오늘날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제안하신 여러 규정들이 자기를 올가매는 느낌을 드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자유롭게 신앙하고자 한다는 겁니다. 마귀의 관계로 인해 신앙한다는 것이 이렇게 오염된 어떤 시대적 흐름 속에서요, 확고부동한 참된 신앙적 자세를 갖는다는 것, 그 유일한 길은 바로 기독교 교리에 있다는 거예요. 진리를 아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진리가 나의 전인격에 적용되어진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오늘 또 다른 항목을 우리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믿음의 방패예요.
이 믿음의 방패를 시작으로 새로운 전환점을 우리는 맞이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전신갑주는요, 두 개의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미 우리가 살펴본 바죠.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교, 평화는 복음의 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오늘부터 거론할 사안들이라는 겁니다. 이 두 부분을 살피면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두 부분의 차이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16절에 모든 것 위에 라는 표현을 삽입했어요. 이 모든 것 위에 라는 해석은요, 지금까지 거론한 것들보다 더 뛰어난 것이라고 해석하는 경향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방패나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이 앞에서 거론한 것보다 above all, 더 뛰어난 부분임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해석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굉장히 무리한 해석입니다. 이것을 영어 표현으로 보면 in additional all입니다. 즉 앞에서 거론한 세 가지 사안에 더해서라는 것으로 해석하는 거죠. 즉 앞에서 언급한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복음의 신에 더하여 앞으로 언급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을 더하라는 의미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의 추가 사안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면서 이 두 부분의 차이점을 두고자 하는 거예요. 이 앞에 세 가지 부분을 거론한 바울은 마치 깊이 숨을 들여 마시고 다시 한번 호흡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뭔가를 얘기하고자 한다는 겁니다. 먼저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의의 호심경을 또 붙이라, 평안복음의 신을 신어라 할 때 영어 성경에 보면 동일한 단어를 씁니다. having, 가지라 라는 표현을 써요. 이것들 모두는요, 몸에 고정시키는 사안들입니다. 마치 몸과 그 장비가 하나가 되듯 꽉 고정되어 매는 겁니다. 또 항시 그렇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전시 상황에 있는 군인들이 있어요. 이 군인이 군영에서 휴식을 취할 때입니다. 그때도 군인은요, 허리띠와 호심경과 신을 신고 있어요. 매 순간 기본적으로 그것들을 갖추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들은 매우 기본적이면서 소극적인 사안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영적인 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전쟁을 치러야 될 신자는 진리의 허리띠 뭡니까? 그 정신과 견해가 진리를 수용하고 적용된 상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도 언급한 것처럼 기독교 진리를 알고 그것을 수용하는 겁니다. 그것을 깨닫고 그 정신과 견해가 그것을 따라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그 전에 정신과 견해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극단적 개인주의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어떤 자유롭게 내 나름대로 진리라고 생각하는 그 견해에 따라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과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아갔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정신과 견해가 진리로 인하여 변화가 되는 거예요. 아하, 이것이 나의 삶의 시금석이 되어야 되는 거구나. 그것을 마땅히 따라가는 것이 가장 달콤하구나. 그것이 합당하구나. 라고 하면서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삶의 방향성이 바뀔 정도로 그 진리와 그의 전인격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마치 의의 호심경, 이 가슴과 이 복부를 가리는 호심경이 뭔가 하나가 다 일치가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진리와 그 전인격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가 따라야 될 사안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숙지하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이 주는 확고부동한 신앙적 자세를 갖추는 거예요. 뒤로 물러나지 않는 기본적인 상태를 유지해야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원수 마귀가 공격해 들어오지 않을 때에도 구비해야 될 항시적인 기본적인 사안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 전쟁에 참여해야 될 신자의 기본적인 상태며 이것이 신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소극적인 면이 될 수 있어요. 소극적이지만 항시 갖추어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매우 기본적이지만 중요한 사안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런 기본적인 사안을 갖추고 계십니까? 신자로서의 기본적인 상태를 갖췄냐라는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진리로 변화되어지고 진리가 나의 전인격에 마치 하나가 된 것처럼 그 진리가 나의 전인격에 변화를 일으켰냐라는 거죠. 내가 무엇을 믿는지를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원수의 집중적인 공격 앞에서도 신앙적 확고부동한 자세를 갖추고 stand firm 하면서 갖출 수 있는 뒤로 물러나지 않는 강인함을 여러분들 갖고 있습니까? 만약 그것이 없다면, 그런 기본적인 사항을 갖추지 않다면 여러분들은 부지런히 진리를 알고 그것을 수용하고 그 진리가 나의 전 인격에 적용되어지기를 추구하시길 바랍니다. 쉽게 말해서 회심을 추구하라는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구원을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에서 언급한 세 가지 사안이 없다면 그를 신자라고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나오는 두 번째 부분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을 가지라 할 때는 영어로는 taking, 취하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믿음의 방패나 구원의 투구나 성령의 검은 몸에 고정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필요할 때 취해서 사용하는 것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군영에 쉬고 있는 군인들이 있어요. 그는 이미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있죠. 평안복음의 신을 신고 있습니다. 그리고 허리띠를 메고 있어요. 그런데 적들이 공격해 온다라는 경고음을 딱 들을 때 그는 어떡합니까? 재빨리 일어나서 투구와 손과 칼을 집어들고 달려나갑니다. 투구를 눌러쓰고 한 손에는 방패, 한 손에는 검을 들고 뛰어나가는 거죠. 일상이나 휴식을 취할 때는 이런 것들을 들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싸움이 시작되면 그 싸움을 대비하기 위해서 집어드는 거죠. 이건 매우 적극적인 사안입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적극적이고 어떤 면에서는 공격적인 새로운 국면에서 이 사안들을 말씀드릴 수 있다 생각합니다. 바라기는 앞으로 우리가 살필 사안을 통해서 마귀에게 치명적인 상해를 입힐 수 있는 그리스도의 군병으로 세워지길 정말 바랍니다. 바울은 먼저 그리스도의 군사가 된 자들에게 악한 자가 던지는 불화살이 있음을 경고하고 있어요. 본문에서 나오는 불화살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화살처럼 작은 무기만이 아닙니다. 아주 큰 창이 또한 될 수 있어요. 이 불화살 끝에는요, 불길이 금세 번질 수 있는 성질이 묻어 있어서 그것을 맞게 되면 아주 빠른 시간 안에 불길이 번져버립니다. 그래서 온몸에 번져서 그 병사가 죽거나 또 온 집이나 진영들이 삽시간에 불로 번지게 됩니다. 그 당시 군대는요, 적들이 자신들을 향하여 전진하기 전이나 또 전진해오는 과정 중에 적들을 향해서 대대적인 불화살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여러분 글라디에이터 같은 영화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영화를 참 좋아하는데 글라디에이터 영화의 첫 장면이 바로 그겁니다. 적들이 다가오지 못하도록 불화살을 감행하고 또한 군대가 적진 진영까지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적들을 어떻게 해요? 그들을 저지하는 거죠. 또 한 가지가 또 있습니다. 이 불화살은 그저 마구잡이로 쏘아 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적의 취약한 부분을 찾아서 그것으로 대대적으로 불창을 던져서 공격 루트를 확보하는 거예요. 그것이 확보된다면 기병대 등과 같은 것이 그 루트를 뚫고 적진의 진열을 흔들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매우 치명적인 무기가 되는 거죠. 오늘 성경은 이런 치명적인 불화살이 악한 자에 의해서 우리에게 던져진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악한 자는 어떤 사악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이면서 인격을 가진 사악한 존재예요.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공격하는 마귀는요, 어떤 힘이나 능력이 아닙니다. 이들은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인격적인 존재예요. 그들은 의지와 감정과 또 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2000년 전에 십자가로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함을 알고 악의가 가득한 분노로 우는 사자처럼 삼킬 만한 자들을 찾아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을 삼킬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괴로움에 빠뜨리고자 하는 겁니다. 슬퍼하게 하죠. 비탄에 빠지게 하는 겁니다. 고통스럽게 그들을 만든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불신과 의심으로 빠뜨리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목적을 위해서 감행하는 마귀의 모든 공격을 오늘 그것을 불화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던지는 불화살은 매우 치명적인 겁니다. 그것을 맞게 되면 우리의 정신과 견해와 마음은 삽시간에 그가 의도하는 상태로 불로 확 타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 불화살을 맞게 되면 평안복음으로 생긴 어떤 확고부동한 신앙적 자세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전쟁터에서 불화살이 상대방의 사기를 꺾고 군대의 전진을 저지시키는 것처럼 이 마귀가 던지는 불화살은 그리스도의 행보를 가로막게 돼요. 저지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행보를 주춤거리게 하고 움츠러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전엔 죽음을 불사하고도 죽음이라는 것을 지불하면서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고자 했던 그 열렬함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영적인 무기력 가운데 확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낙담과 절망의 상태로 떨어지는 거죠. 이 사람에게 어찌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에게 어찌 주님의 은혜로 전율화해서 나타나는 이 감사와 순종을 발견할 수 있겠어요? 이 사람에게 어찌 그 은혜로 주어지는 이 기쁨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 의욕들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비참한 상태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괴로움과 비탄과 고통 속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그 불화살은요, 의의 호심경을 뚫을 수 있을 만큼 매우 날카롭습니다. 결국 이 군인들이 불화살을 쏠 때 조진하는 것은 적들의 심장입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의예요. 믿음으로 획득되어진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이 의는 과거와 또 현재와 미래에 벌어지는 모든 죄악들을 다 덮어버릴 수 있는 이 의의를 가진다면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 상태가 어떠하든지 간에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유일하고 가장 주요한 부분이에요. 심장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의 불화살은 말입니다. 이 의의 호심경을 뚫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획득되어진 이 그리스도의 의의 토대 위에서 그것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것을 자랑해야 될 이 신자들의 믿음을 통째로 흔들어버리는 거예요. 뒤로 물러나지 않게 만드는 이 강인함의 원인이 되는 이 그리스도의 의의를 향한 믿음, 그것을 디펜드하는 그런 믿음을, 그 마음을 흔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신자들이 의지해야 될 그리스도의 의의를 희미하게 하고 그가 저지른 죄악들을 생각나게 해서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하는 겁니다. 그는 이렇게 속상입니다. 네가 그렇게 많이 죄를 저질러 놓고 네가 신자냐? 너는 과거서부터 지금까지 신자가 아니었어! 라고 참소하는 겁니다. 그의 신앙이 위협받게 된다라고 얘기하죠. 군대가 또한 불화살을 쏘기 위해서요, 적의 진영을 면밀히 살핍니다. 그냥 대충 쏘아 올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상대방의 취약점이 어떤 것인지를 발견한 후에 정확하게 조준해서 그것을 던지는 겁니다. 그것처럼 마귀가 불화살을 쏜다라는 것은 그가 우리의 상태를 면밀히 관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상태 속에서 약점을 발견하고자 그는 아주 심도 깊게 우리를 감찰한다는 의미가 여기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마귀는 이 매의 눈으로 하나님의 군병들과 그의 진영들, 교회죠, 날카롭게 감찰합니다. 무엇보다 그는 우리의 취약한 약점을 주위에서 살펴요. 마귀는 매우 빠르게 그 사람을 판단해서 그놈의 약점은 욕심이 많은 거야. 그는 급한 성격을 갖고 있어. 그는 쉽게 우쭐거리는 스타일이야. 그는 늦게까지 스마트폰을 하고 있고, 그는 늦잠을 좋아하는 게으름에 빠져 있고, 그의 기질은 매우 고집스럽고, 그는 쉽게 염려하고 절망하는 사람이야 라고 판단한다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가 언제 넘어지기 쉬운 상태인지, 언제 화를 내고 언제 침체에 빠지게 되는지 우리의 마음을 아주 상세히 관찰하고 있어요. 또한 우리의 진영인 교회를 봅니다. 이 교회 안에 이 사람과 저 사람의 관계가 좋지 않구나. 이 교회의 이 부분이 참으로 취약하구나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주요하게 깨달아야 될 사안이 뭐겠습니까? 우리는 마귀보다 더 빠르게 우리의 취약점을 발견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보다 먼저 그 공격의 루트를 좀 더 강화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처럼 마귀는요,
지체 없이 우리의 약점을 발견하고 전차를 배치하고 포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약점을 향해서 집중적으로 불화살을 날려버리는 거예요. 전쟁에서 공격 루트가 확보된 것은요, 이 적의 진영이 완전히 그냥 혼돈 상태로 빠지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겁니다. 마귀의 불화살로 신자의 정신과 견해한 마음은 마귀의 불로 활활 타오르게 되고 그 마음은 마귀가 쉽게 오갈 수 있는 마음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의도하는 낙담과 절망과 두려움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그 삶이 혼돈이 찾아오죠. 신앙의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또한 마귀는 우리의 위치를 상당히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홀로 있을 때 우리가 유혹당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때 마귀는 불경건한 생각이라는 이 불화살을 던져서 육체의 정욕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또한 그는요, 우리가 어떤 직장에 다니는지, 어떤 업무를 하며 언제 우리가 아주 많은 일을 감당해야 되는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생기는 약점들을 정확하게 파악합니다. 이럴 때 피곤할지, 언제 분주한 업무로 오는 스트레스 가운데 우리가 사로잡힐지, 여러 직장의 업무로 우리가 언제 압박을 당하는지를 파악하고 그것을 통해서 여지없이 공격해 들어옵니다. 좀 더 쉬자고 유혹하죠. 교회를 가는 것이 귀찮게 느껴지도록 합니다. 그렇게까지 신앙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유혹한다는 겁니다. 오늘은 한국 사회의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신자라고 하는 직장인들이 겪는 상태가 바로 저는 이런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직장인들에게 권면합니다. 마귀의 불화살을 허용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의 공격 루트를 확보하지 않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직장 1년생, 2년, 초년생에게는 이런 것이 잘 해당되지 않을 수 있어요. 직장 생활을 오래 한 한국 사회인들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업무의 스트레스와 압박감에 완전 찌들어 있어요. 직장의 스트레스가 쌓이면 쌓일수록 그들의 신앙의 습관은 그냥 신앙이 점점 화석처럼 변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업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마귀는 간파하고 그 약점을 공격합니다. 마귀는 그들에게 사회에 나고자 하고 절망과 괴로움에 빠지도록 합니다. 그 외에도 마귀는 우리의 상태를 면밀히 살피면서 우리의 약점을 찾아내는 거예요. 아마도 마귀가 주는 불화살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이 우리를 온갖 염려와 걱정의 늪에 빠뜨린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귀는 우리의 생각을 향해 불화살을 쏘아댑니다. 나의 자녀, 직장, 사업, 미래 계획 등등에 대해서요. 그래서 끊임없이 미래에 대한 암담함을 보여주면서 염려와 걱정의 마음으로 불붙게 한다는 거예요. 잠을 설치면서까지 그 염려와 불안의 불이 나의 마음을 다 불살라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마귀가 우리의 미래를 바라보도록 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해야 돼요. 이것이 그들의 수법입니다. 그는 앞에 놓여있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해요. 미래에 대한 염려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지나 절망의 마음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사안은요, 성경은 미래에 대해 염려하는 것을 경고하는 거예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말은 내일 일을 마귀의 손에 맡기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어떤 생각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미래에 대한 생각이 없으면 농부는 밭을 갈고 씨를 뿌리지 않을 겁니다. 다시 말해서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지만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잘못된 사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마귀로부터 온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마귀의 불화살은 미래의 두려움으로 우리를 사로잡히게 하고 우리의 손과 발에 묶여서 아무 일도 못하게 하고 슬픔과 괴로움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마귀의 불화살은 상당히 위협적입니다. 이미 발생되어지지 않을 사안들을 바라보게 함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에 떨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까? 저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라고 말이죠. 중요한 국가고시를 앞두고 있는 학생들에게 저는 권면합니다. 떨어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의 두려움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어린 자녀들 있죠. 우리 강건이나 우리 하린이가 오늘 왔는데 이 아이가 어떻게 될까라고 걱정하지 않길 바랍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치면서
뭐 반에서 뭐 왕따를 당하거나 뭔가 내가 봤을 때 인격이 좀 부족한 것 같아 생각할 때 너무 염려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아이의 인격을 그대로 방치해두지 않을 겁니다. 그대로 건강한 인격으로 그를 자라게 하실 거예요. 우리는 소망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되지 마귀가 주는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귀의 불화살의 공격은 매우 다양해요. 제가 거론하지 않는 사항도 있을 겁니다. 바울은 이러한 공격에 대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불화살을 소멸할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뭡니까? 믿음의 방패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악한 마귀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방패는요, 그 당시 로마 군인들이 사용했던 아주 큰 방패입니다. 이 방패는 약 1.2m에서 1.5m 정도로 사람 몸 전체를 숨길 수 있는 충분한 크기였습니다. 이 방패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요, 군인이 적에게 가까이 접근해서 공격할 때까지 적의 불화살과 불창으로부터 그를 보호하는 겁니다. 계속 전진하게 하죠. 물러나지 않게 한다는 겁니다. 이 방패의 표면은 이 금속으로 이렇게 딱 얇은 금속판으로 붙어 있어서요. 불화살이 맞는다 할지라도 이 불이 번지지 않아요. 전쟁에 참여하는 군인들이 적진을 향해서 전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안이, 필수적인 사안이 믿음의 방패라는 것입니다. 방패라는 겁니다. 이처럼 믿음의 방패 또한 우리를 보호하죠. 환난과 핍박과 고난을 뚫고 신앙을 전진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믿음의 방패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듯 마귀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신자가 믿음의 방패 없이 신앙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인생의 골목골목마다 매 시간마다 위협하는 이 모든 불화살로부터 나를 보호하고 모든 환난과 고통과 낙담이라는 수렁에서 뒤로 물러나지 않고 지속해서 저 영광스러운 시온의 성까지 전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그것을 전진할 수 있도록 나를 보호하고 나를 숨길 수 있는 이 방패가 없이는 신앙은 불가능한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믿음의 방패가 없다면 우리는 쉽게 낙심하게 될 겁니다. 낙담의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믿음의 방패입니다. 사도 베드로도 비슷한 말을 합니다. 한번 찾아볼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제가 읽을게요. 눈으로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히 하여 그를 대적하라. 여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 요한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합니다.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이 마귀의 불화살을 소멸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귀의 집요하고 날카로운 공격을 막을 수 있는 길이 사도들은 믿음뿐이라고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철로역정에서 크리스찬이 좋은 길을 걷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갑자기 이 마귀의 대왕, 이 아볼론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크리스찬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맹세컨대 넌 지옥 말고는 갈 곳이 없는 놈이다. 너는 그곳에서 영원히 갈기갈기 찢겨 죽임을 당할 거라고 위협하고 조롱합니다. 그리고 이 아볼론은 크리스찬의 가슴을 향해 불타는 창을 던지는 거예요. 불화살을 던진 겁니다. 그때 크리스찬은 자신의 손에 든 믿음의 방패로 그 창을 막아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방패 외에는 마귀의 불화살, 우리를 고통에 빠뜨리려 하고 낙심과 염려와 또는 불경건의 삶으로 인도하는 수많은 불화살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길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뿐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믿음이란
마귀의 공격을 소멸하기 위해 어떤 대상을 의지하는 능력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믿음의 방패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은 믿음 그 자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 자체의 능력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 자체가 능력이 되어서 우리를 보호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믿음은 믿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항상 우리가 의지해야 될 대상을 향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누굽니까? 다윗이 얘기하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라고 하는 하나님 자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또한 자신을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라고 잠언 30장 5절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패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도 자신의 나이가 100세가 됐어요.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이제 100세가 됐습니다. 또한 자기의 아나 사라도 경수가 끊어졌어요. 그래서 그는 도저히 자식을 바랄 수 없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합니까? 바랄 수 없는 와중에 바랬다라고 얘기해요. 지금 믿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가 향하고 바랬던 것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믿음은 이처럼 하나님을 향하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을 붙들게 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여러 극한의 고통 가운데서 강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뭡니까? 믿음이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믿음 자체가 비결이 아니라 믿음이 향하게 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것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능력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곧 하나님이 마귀의 불화살을 소멸하는 능력 그 자체가 된다는 겁니다. 믿음이란 마귀의 불화살로부터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의지해야 될 대상을 의지하는 능력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의지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믿음은 결코 믿음 그 자체를 향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스로가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더 강화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믿음을 만들어내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고 그 인격을 의지합니다. 그러하기에 믿음을 강화하려면 길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더욱더 그 의지해야 될 대상을 더욱 의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하나라는 거예요. 뭐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는 겁니다. 성경이 계시하고 있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알고 그의 영광에 매료되고 그가 우리 전인격을 압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라면 죽어도 좋을 정도로 그분의 매력에 흠뻑 빠져버리는 겁니다. 그분이 나의 최상의 가치요 나의 최고의 기쁨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는 참된 지식 가운데서 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이 비례한다는 걸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이만큼 알면 여러분들의 믿음은 이만큼일 것이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이만큼 알면 여러분의 믿음은 이만큼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방패를 취한다는 것은 마귀의 불화살이 나를 향하여 던져질 때에 절망과 낙담과 모든 삶의 유혹들과 내 내면의 경건을 뒤흔들 바로 그때에 우리는 빨리 믿음의 방패를 취해야 되는 거예요. 뭡니까? 하루 빨리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나의 대상을 향한 능력들을 빨리 발휘하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마귀의 불화살을 소멸하는 길입니다. 믿음의 방패란 이처럼 그 어떤 것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의 방패가 되신 하나님을 향하고 의지하는 것, 이것이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인격은 변함이 없으시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는 변함이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빛들의 아버지입니다. 그러하기에 마귀가 여러분에게 와서요. 야, 예전에는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고 사랑한 것 같은데 지금은 안 그런 것 같다. 하나님이 너에게 지금 관심이 없는 것 같다. 너를 이제는 축복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가 언제입니까? 마귀의 불화살이요. 우리의 의의 호심령을 뚫어버릴 때입니다. 예전에 죄악된 행실과 지금의 죄를 떠오르게 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를 죄 없다 하시는 이 그리스도의 약속을 흔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악을 떠오르게 하면서 야 이놈아 네가 이렇게 죄인인데 하나님 너를 사랑하겠냐. 예전에 너가 그럴지 모르겠지만 이젠 너를 하나님께서 사랑하거나 축복하지 않을 거야.
우리는 그때 믿음의 방패를 취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절대로 영원 무궁토록 취소하지 않는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의로 나를 한번 의롭다 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인격은 변함이 없기에 그것은 절대로 취소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믿음의 방패예요. 또 언제 마귀는 그런 의심으로 참수합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어떤 바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했던 어떤 제목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게 실패할 때입니다. 사업이 흔들리죠. 문을 닫습니다. 직장을 잃어버리고 자녀들의 질병으로 씨름하고 있을 때입니다. 지금의 형편도 어렵지만 앞날이 정말 암담할 때예요. 현재 상황이 몹시 어려울 때 마귀는 그 틈을 탁 노려서 야, 지금 하나님이 너에게 관심도 없는 것 같다. 하나님이 정말 있냐? 하나님이 있다면 너를 이런 상황 가운데 이런 지경까지 너를 인도하겠냐? 하나님이 선하시다며. 하나님이 살아있다며. 넌 하나님 백성이라며.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건 맞아? 라고 참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비슷한 고백을 누가 했습니까? 시편 42편에 다윗이 했잖아요. 그가 깊은 낙심 가운데 빠질 만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는 침사에서 눈물을 흠뻑 적실 정도로 미래가 암담했어요. 큰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원수들이 참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냐? 하나님이 살아있냐?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너가 정말 그럴 수 있냐? 라는 거예요. 그럴 때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슴이 물을 찾듯이 내가 여호와를 갈망합니다라고 했잖아요. 다윗은 하나님을 향했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슴이 열이 많잖아요. 물을 마시지 않으면 죽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 자신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찾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었어요. 우리는 그때 믿음의 방패를 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나를 축복하고 계시고 나를 사랑한다라고 그 사실을 말해야 되는 겁니다. 많은 신자들이 이 부분에서 많이 넘어지는 것을 저는 봅니다. 낙담의 상황이요. 아주 5톤 트럭 같은 거대한 트럭처럼 나의 삶을 꽉 하고 충돌할 때 많은 신자들은 믿음의 방패를 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하거나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요,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는 애통함과 비통함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 5톤 트럭과 같은 큰 무게에 그냥 나뒹굴어지는 거죠. 하나님을 향하는 겁니다. 믿음의 방패를 드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마귀의 불화살로 절망과 낙담 가운데 빠지려 할 때입니다. 곧장 믿음의 방패를 드는 겁니다. 믿음의 방패는 여러분을 하나님의 능력을 향하게 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게 할 겁니다. 시편 46편 1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가 그의 방패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윗은 우리에게 시편 84편에서요.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방패는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향하게 합니다. 여러분의 힘으로는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 올 때가 있죠. 네. 물의 위험과 불의 위험이 나와 나의 가정을 덮칠 때입니다. 정말 한숨만 나옵니다. 두려움이 몰려들기 시작하죠. 그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요, 나의 방패가 되신 여호와요 라고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힘을 향하고 그것을 신뢰하고 그것을 의지하는 겁니다. 홍해를 가르셨어요. 반석에서 물을 내셨습니다. 이것은 신화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이에요. 사르밧 과부, 힘이 없고 어떤 기업도 없던 그 여자를 세계적인 교회에서 생존케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지를 증명하셨어요. 죽은 자를 살린 겁니다. 모든 인생들이 두려워하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무엇이 이 능력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저항하고 그 힘을 가로막을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고 의지해서 서는 겁니다. 방패를 드는 거죠.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과 그 아들을 통해서 나타난 그 사랑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안다면 그 하나님의 크고도 넓고 이해할 수 없는 사랑에 매료되게 될 겁니다. 우리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 예수는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마귀의 권세에서 자유케 하도록 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마귀의 불화살로 타오르기 전에, 아니면 심지어 타오른다 할지라도 나를 향하신 그분의 넘치는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편이시다라는 거. 그래서 누가 나를 정죄하고 누가 나를 고발하겠느냐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믿음의 방패는 여러분을 능력 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향하게 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를 취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거고 또 그분을 의지하게 될 겁니다. 이 말이 뭔지 아십니까? 먼지와 같은 나 자신이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시요 모든 힘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크게 낙심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을 정도로 힘이 없을 때 그 경험이 있습니까? 숨이 막혀와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만한 힘도 없어서 그저 한숨만 내쉴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젊은이들이 바라건대 이런 상황에 직면하길 바랍니다. 이것을 깊이 경험하길 바라요. 그래서 믿음의 방패 능력이 어떠한 크기를 갖고 있는지를 경험하는 젊은이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역류할 수 있는, 거스를 수 있는 그런 군사들로 세우시길 정말 바랍니다. 바로 그때입니다. 우리가 현재 주님이 필요하고 주님을 의지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 주님은 우리 곁에 계신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와 함께 하소서라고 외쳐야 됩니다. 주여, 저는 지금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팔이 나에게 보여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용기를 낼 겁니다. 뒤로 물러나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지금 거론하는 상황, 이 믿음의 방패를 드는 이유는 심적인 안정을 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안한 마음을 달래고자 믿음의 방패를 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취하는 것은 우리가 여전히 신자로서의 참된 신앙적 자세를 갖추고 앞으로 든든히 전진하는 목적이 바로 그것이라는 겁니다. 현재 여러분을 의기소침하게 하게 만든 이 불화살이 뭡니까? 물질의 결핍입니까? 자녀의 교육입니까? 아니 새로운 환경입니까? 뭡니까? 여러분을 절망케 하고 염려의 늪으로 빠뜨리는 요소가 뭡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염려와 두려움으로 불을 일으킨 것이 뭡니까? 미래에 대한 암담함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지 않을까라는 좌절감입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된 것은 여러분 안에 있는 어떤 요소가 아니라 바로 마귀의 불화살이었음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러한 불화살을 소멸할 수 있는 일은 하나예요. 하나님이라는 방패를 취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대적하는 거예요. 제가 전쟁 영화 좋아한다 그랬는데 저는 요즘 총싸움보다 칼싸움을 좋아해요. 방패를 딱 들고요. 방패를 들고 자기의 부대보다 훨씬 수가 많고 강력한 화력을 갖고 있는 이 군대를 맞서는 군인들을 보면 최고다! 라고 저는 희열을 느낍니다. 예스! 저게 그리스도의 군사다라고 얘기합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으로는 이 적의 불화살, 그 화력을 다 막아낼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 불화살을 막고 든든히 설 수 있는 강인함이 우리에겐 없어요. 우리는 매우 연약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필요한 부분 중에 가장 먼저 필요한 부분이 깨달아야 될 부분이 바로 우리가 연약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마귀의 아주 날카로운 창에 조금이라도 스트레치를 하면 우리는 낙마하게 돼요. 우리는 매우 연약합니다. 그 다음 필요한 게 바로 뭡니까? 이 방패가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뒤편에 피하는 겁니다.
이것을 알았던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시편 71편 1절.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요 요새시요 나의 하나님이요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의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피한다면 이기게 될 거예요. 믿음이 이기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인도하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기게 될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마귀의 불화살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방패입니다. 이 믿음의 방패는요, 신자들의 삶에 실제적으로 필요한 요소입니다. 아까도 언급한 것처럼 여러분들의 인생의 골목골목마다 매 순간마다 불화살은 위협하고 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을 향하십시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가서 하나님을 좀 부르고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그 외에는 길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얼만큼 놀라운 종교적 체험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원수의 불화살로 인해서 쉽게 사그라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의 강인한 심령과 의지도 소용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오직 믿음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믿음이 향하게 하는 하나님뿐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믿음의 방패를 들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기필코 움츠러들지 않게 될 거예요. 영적인 자세를 확고히 하고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여전히 전진하게 될 겁니다. 바랍니다. 믿음의 방패를 취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